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엽을 감아놓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계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시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순종보다 인격적 결단에 따른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계시 의존적인 삶입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은 부족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현재 바른 선택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장이 짝을 이루는데 얼마나 고심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에게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에 대해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자녀 출산을 위해 평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를 지나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다산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신앙을 이어갈 세대가 끊기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 뒤에 동물과 새의 창조가 언급됩니다. 인간의 짝을 이룰 것 같은 순간에 성경이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짐승과 육축을 종류대로 창조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므로 다른 종류는 서로 짝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 말합니다. 이 표현으로 여성을 마치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다주는 에제르입니다. 나아가 배필은 그의 상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조적 위치가 아니라 독립적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일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원초적 인간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져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18절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은 동시에 암수를 지으셨지만 인간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19절 20절은 들짐승은 사람을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울 때 부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끄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시어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물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며 모든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선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21절로 25절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의 동등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자는 비록 이후에 창조되었고 남자를 돕는 사명을 받았지만 남자에게 결코 예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자기 몸에서 나온 것과도 같은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부른 최초의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자신의 살과 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노래하며 지극한 기쁨과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은 두 인격이 사랑의 바탕 위에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했을 때 두 사람은 하나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로 서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영육간에 순결하여 전혀 수치심이 없이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몸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부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이고 서로에게 정절의 의무와 신뢰의 책임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서로 다른 정서와 환경 속에 살아온 부부의 연합은 쉽지 않기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와 자격을 갖춘 부부는 드뭅니다. 미완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부부가 됩니다. 결혼에 담겨야 할 가치는 부부의 연합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할 때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섬김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주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